우리 말씀을 가지고 유연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유연한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은요, 갈릴레오라는 천문학자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세에는 카톨릭 교회가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천체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지구가 돈다고 해도 그렇게 성경적 해석이 무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천체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되었습니다. 다만 회유를 했죠. 네가 지구가 돈다는 말을 바꾸면, 취소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취소를 하고 법정을 살아서 나가게 된 거죠. 이제 살아서 나가면서 자기 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고 갈릴레오는 그 말을 함으로써,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을 함으로써 다시 재판정에 끌려가다 다시 재판받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은 정확한 근거가 없이 전해지는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만 이야기는 사실적인 진짜냐 가짜나 이 상관없이 과학적인 진실, 당시에 종교가 온 세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 과학적인 진실이 종교의 억압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런 의미로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즉 계몽주의 시대에서 교회를 깨부셔야 되는데 사람이 교회가 저렇게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교회를 깨부셔야 되겠는데, 이 갈릴레이의 이 과학적인 진리, 그것을 주장한 사람, 이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므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계몽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반대로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 진화론이 잘못됐음을 많이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이 지금 과학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세고 거의 종교와 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진화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의 가설이기 때문에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진화론도 가르쳐주고 창조론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어떤 후배에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진화론도 가르쳐주고 창조론도 가르쳐줍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갈릴레오는요, 지구가 돈다는 자기의 뜻을 잠깐 굽혔고 그렇게 유연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중세 교회에 의해서 처형당하지 않고 나중에는 자기의 그 주장이 과학계에서 인정되는 그러한 일을 맛보게 된 것이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선 말을 보세요. 흥성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위의 다른 나라들은 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하고 있었는데 한국만, 조선만 이렇게 옛날 그대로 모습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져서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게 통째로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죠. 대의 명분, 자존심,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국익을 생각했다면, 국익을 정말 생각하는 유연한 사고가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통째로 빼앗기는 그러한 수모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초심을 가져라, 초심을 유지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초심을 말할 때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말해요. 진리, 변하지 않는 가치, 진리는 변하지 말고 지켜라. 그걸 초심을 유지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아니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점심시간에 국수를 마느냐 밥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따라 국수 먹으면 되고 상황에 따라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렴.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놓고선 일하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렴. 둘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싫어요. 오늘 일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맏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해놓고 갔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에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비유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와 창녀는 둘째 아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런 이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첫째 아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 장로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죄 가운데 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듯이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요, 맏아들과 같이 앞에서는 내내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자들을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자체가 경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었어요. 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이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 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야, 내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너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그랬는데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데리고 온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기업을 물을 자 하게 하십시오. 아니다. 그러면 내 여종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일이나 내 기업을 이을 자로 해주세요. 이을 자로 해주세요.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낳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요?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리라 할 때 그러면 너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요. 그러면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들어갈까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중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교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세리와 창녀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은 회개치 아니하는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는 회개한 사람들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나중에 들어가고 그런 순서의 의미가 아니라 회개한 자만이 나중에라도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서 이어서 말했잖아요. 너희 즉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너희들은 끝내 믿지 않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유대 백성들은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바빴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앞단락에는 21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야 예수,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냐?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백성의 눈치를 본 것도 있지만 우리가 25절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데는 왜 믿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을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32절에 앞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유대 지도자들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딱딱해져 있으면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죄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요 절대 나는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시작은요 다 아시겠지만 믿음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서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그동안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질 때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의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 앞에서 언제라도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모습을 말해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 믿음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옳은데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유연한 마음을 가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